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위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죽음과 멸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랍고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기쁘고 거룩한 부활절 주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주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심령들 새 힘 주시고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남아공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랑하는 문성준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 주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주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고난주일 동안에 새벽기도 참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래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매일매일의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살아나셔서 그동안에 도망다녔던 제자들, 자신감 없어가지고 숨어 다녔던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가 살아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오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이적 같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죽었는데 무덤에 묻히기 전에 살아났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 저도 종종 봅니다. 의료적 실수였던지 기적이었던지 어쨌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같은 사람들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뒤에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치유한 것하고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다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이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결국은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삽시다. 자신 있게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그 부활을 본 제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예를 들면은,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냥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가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 네, 베드로 또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게 됐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가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를 냈어요. 목이 처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신감 있게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자신감은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직접 눈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만큼 마음에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1968년에 미국 초등학교에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을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 한 팀, 그리고 그 외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한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고 게으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고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수업 시간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파란 눈을 가진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바보가 되더랍니다. 말을 잘하던 애가 말을 못하고 어버버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글도 잘 못 쓰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글씨를 못 읽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글씨를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안 되던 걸 시도해보기 시작하고 그걸 하더라 이겁니다. 네. 이때 이건 하나의 그냥 실험이었는데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자신감들이 자기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던 아이도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되면 잘하던 아이였는데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감의 차이 아닌가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그 소속에 드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안 되던 아이가 되더랍니다. 네, 물론 이건 뭐 다 이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서 다 무마시켰지만 하나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했는데 7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쌍둥이 아이들 3,700쌍을 조사를 했답니다. 3,700쌍의 쌍둥이 아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IQ를 먼저 테스트하고 아이들의 IQ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업 성적이랑 생활 태도를 체크를 해봤답니다. IQ와는 상관이 전혀 없었답니다. IQ와는 상관이 없고 그 쌍둥이 안에서도 소극적인 아이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생활 면에서 성적 면에서 더 좋게 나왔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신감 있는 행동은, 자신감 있는 활동은, 자신감 있는 생각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우린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궁지에 몰려 있다가 정말 궁지에 몰리면 그때서 이런 말 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자, 이런 말들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자, 이제 정말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갈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괜히? 저도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닙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생에서? 하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삽시다. 자신 있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교훈도 듭니다. 네, 먼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헛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있어서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죽음을 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신 것은 죽음 위에 상급으로 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을 때 헛된 것이 아니라 다 보상으로 되어집니다.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아깝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였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렇게 됐다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헛된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 친구는 많이 가난했어요. 정말 많이 가난해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때 당시 신문 배달하던 신문 보급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급소에서 잠을 자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생활을 하고 새벽 되면은 신문 배달하고 낮에 있으면
신문에 관한 잡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죠. 하지만 되게 성실했어요. 학교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서 꾸벅꾸벅 존 적은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정도면은 뭐 주일 성수도 좀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제 기억에 정말 주일도 잘 지켰어요. 정말 성실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나이에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내내 신문보급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한 겁니다. 자기 기초생활 정말 먹을 것만 사고 그리고는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대학 고3 때 대학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엔 수능 보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의 죽을 얼굴을 하고 학교를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말을 했는데 자기 통장에다가 그 돈을 다 모아놨는데 대학 등록금 정말 조금만 모으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모아놨는데 같은 보급소에 있었던 어떤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죠. 이걸 보고 나서 통장과 도장을 훔쳐가서 그 돈을 싹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정말 그거 하나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도둑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또 한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친구는 아마 대학도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이런 사정을 들은 보급소와 교회와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렸던 구독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보급소에 이 친구한테 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2년치 장학금이 모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목표는 1년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벌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의 성실함을 모두 보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알았던 것 같아요.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2년치 대학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했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야,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열매는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바로 돈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성실함의 열매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뭔가 열매를 바라고 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축복을 국한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보다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이 확신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흔들림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알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생활이 없을 때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 사람과 대화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결국 신앙적이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겨내 보기 위해서 신앙적이지 않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닐까요? 네. 흔들린다는 모습 자체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시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이 재상은 왕과 만났습니다. 이 왕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마음이 당신한테 충성을 하긴 하겠지만, 당신이 날 믿고 뽑아줘서 충성은 하긴 하겠지만 내 마음이 흔들릴지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칼을 들면서 기름 종지 한 종지를 주면서 이걸 들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름이 다 흘렸을 때는 너는 내가 사형에 처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재상은 그 기름 그릇을 들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니 그 작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흘리지 않고 이것만 보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왕께서는 웃으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대장장이 집에 보았느냐? 혹시 무엇을 만들고 있지 않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쌀가게 그 집 지나갔을 때 혹시 쌀 사는 사람들이 있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옷 파는 그 집에 그 딸이 예쁜데 혹시 그 딸은 잘 있든? 라고 물어봤습니다. 재상은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이 기름 종지만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아, 네가 봐야 할 것만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삶에서 눈을 고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만 보고 계시면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흔들리고 있나요? 배는 흔들리는 바다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위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 오늘에 나와 있던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바라보고 가신다면 최소한 제자들처럼 순교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모든 것이 다 거꾸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리 수고에 의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늘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신앙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기쁜 부활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있진 않았나요? 오늘부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자신감 있게 살고 우리의 노력에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위험해지지 않고 빨리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전도회별, 기관별 모임이 간단한 다가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는 전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오후에는 이 지역 한인교회 중고등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전도 성경 공부가 연합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이동주 목사,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부활절 특별 헌금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을 믿고 있다는 확신 또한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고 흔들림 없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의 삶이 부적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예수님, 확신의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